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문입니까? 하니까 양의 문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나라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을 하면서 꼴을 먹는다. 즉 양식을 먹고 양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도둑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내 양의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나는 또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두 종류의 문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문은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등장한 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반대는 무슨 문이 되겠습니까? 넓은 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넓은 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두 번째 등장한 문은 넓은 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각주를 해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좁은 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실까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가게 문을 조그만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굉장히 적게 옵니다. 거기에서 파는 상품이 좋으니까 그래도 올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은요,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요, 문을 닫지 않고 아예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어컨을 쏴요. 그러니까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 열린 문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심리적으로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기를 아껴 쓰자 해도 태수시면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심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고생길을 가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하이웨이로 가기를 원하지 비포장길로 가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을 특별히 즐기는 사람이 아닌 이상,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먼지 나는 곳으로 가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의 문은 왜 꼭 좁아야 되는가? 넓으면 안 좋은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은 넓은 문입니다. 굉장히 크고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런 멋진 문이 아니고요, 굉장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이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 자체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넓은 그러한 길이 열린 거나 또는 내가 기대한 그 이상의 어떤 축복이 기다리거나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데 들어가 봐야 그것은 오히려 더
좁은 길을 만나서 협착한 길을 만나서 그러니까 비포장길이죠. 그리고 험난한 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좀 내가 여러 가지로 복을 받고 평안해질 것이다. 잔뜩 기대를 하고 내가 이 힘든 현실로부터 교회를 다님으로써 내가 위로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겠다 하고 왔는데 정작 교회라는 이 문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가야 할 길이 험난한 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체가 더 넓은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을 예비하는 좁은 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강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주님은 그 문이 나를 살리는 문이냐 죽이는 문이냐 그것을 주의해서 보라는 말씀이죠. 넓으면서도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10억이든 100억이든 얼마든 당첨이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당첨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행복해질지 행복해지지 않을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당첨됐다고 가정을 하면 야,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요. 지금까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행복 지수가 올라갔느냐 하고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행복커녕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괴가 되며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다 탕진을 하고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간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도 만나고 욕심에 사업에 투자해서 이리저리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 많고 대인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심령 자체가 교만해져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방탕한 길에 쓰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로또 한번 당첨돼봤으면 나 같으면 잘 쓸 수 있을 건데 하는 마음을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로또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주님은요 밭에 보물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이후에 밭을 사버렸다.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팔고 이 밭을 소유를 했다. 그 사람이 판 것은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밭에다 천막을 칠 망정 그것을 산 이유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이 그 땅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있다는 거죠. 집이 없는 상태에서 움막을 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그 3000층의 비밀을 보니까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너무나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너무나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이까짓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혈통, 그런 족보, 그러한 가문, 그러한 어떤 자기의 열심, 자기가 소유했던 어떤 것들,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어떤 경력들, 그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냐 할 만한 엄청난 것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 버리듯이 내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다시 재활용할 필요가 없는, 재활용할 수가 없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걸로 취급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할 것이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이런 영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로또 이상의 강력한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순간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제한된 것이 많습니다. 비록 생명의 문, 사는 문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평안한 길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만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가 계속 진행. 그래,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마라,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의 잔소리가 66권을 통하여서 폭포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의 이 거룩한 잔소리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목적이 죄책감을 이야기시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픈 곳을 콕콕 찔러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너와 동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만 술을 안 마시냐는 거예요. 목사들도 술 마셔. 장로도 술 마시고 집사도 술 마셔. 네가 뭔데 술 안 마셔? 네 아버지 목사 아니라며. 너는 장로도 아니잖아. 근데 왜 술을 안 마시는데? 너보다 더한 사람도 마시고 있는데. 그리고 너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이야, 김세계 찾고 하면은 앞으로 너하고 손잡고 싸움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멤버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주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냐. 이거 마시도 괜찮아. 라고 성경에 없는 말로 꼬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에 반대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술로 취하기 때문에, 술로 취해서 허우적거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매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성령에도 안 취하고 술도 안 취하고 맨정신으로 말똥말똥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왜? 은혜 못 받는 사람을 보는 목자의 심정은요 아주 힘들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같이 거룩한 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닌데요, 저것은 아닌데요, 어디서 왔냐, 네 원적지가 어디냐, 전 신의 산에서 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제 아버지 이름은 율법입니다. 이것이 와가지고 다 잣대를 대고 이것이 옳다는 동 저것이 좋다는 동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한 명이 와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래. 너는 어디서 왔냐? 저는 갈보리산에서 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제 아버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는 와갖고는 항상 은혜로 이야기를 해요. 허물이 있어도 은혜로 이야기하고 실수가 있어도 은혜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져도 늘 은혜로서 붙잡아 일으키고. 그런데 율법의 아들은 와가지고 항상 쪼개는 걸 잘해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 아니다.
은혜를 못 받고 율법을 들고 가면 성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요,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아들이거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나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 자유함을 내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을 내가 내려놓겠다 했어. 그것이 스스로 주님의 매어 달려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것이 귀찮은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왜 11조를 해야 되는데, 왜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안 드릴 수 있잖아. 결혼식장 갈 수도 있고, 야유회 모임에서 나가라 하면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나의 삶을 좀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 교회를 가는 것이지, 내가 그 교회에 내가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율법이가 와서 그 말이 맞아. 네가 그렇게 매일 살 필요 뭐 있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누가 너를 통제하겠냐? 부추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지 않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은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맨정신으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버려야 돼요. 성령에 취하든지 세상의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아니면 자기 주장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아니면 세상 문화 가운데 푹 빠지든지, 전혀 다른 별개의 삶이에요. 자신의 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망하고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누가 이끄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이끄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이끄는 삶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오히려 즐깁니다. 내가 아골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찾아 나가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넓은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넓은 그 길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문이 늘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에서는 두 가지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 하나는 내가 원하는 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문, 하나는 마귀가 원하는 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문, 하나는 세상이 원하는 문이에요. 늘 두 개의 문을 놓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으로 들어야 된다. 이건 좁은 문이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러나 이 문에 들어오면 생명의 문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원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발상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100명이 있는데 혼자만 한 길로 가고 99명이 딴 길로 가고 있으면요, 혼자 가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그렇게 갈등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 사람 딱 하나예요. 그것은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요,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미동도 되지 않고요, 자기가 가는 길을 담담히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쓰러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연지기는 어디서 나오니까?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버리고 확실하게 진리를 체험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학습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쁜 깨달음과 함께 그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경험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담대히 그 길을 가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숫자가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을 통과시키는, 멸망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문, 그러한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딱 봤을 때 막 마귀 형상처럼 막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답니다. 보면은 정말 먹을만 하고 정말 보암직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탐스럽다 이 말이에요. 와우, 저 길로 가면 이제는 나는 만사형통이야. 응? 저것을 얻으면 정말 나는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질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나는 분명히 그 길로 가면 복이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과 결혼하면 복이라고 생각했어. 그 직장에 들어가면 복이라고 생각했어. 그 사업을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미 끝나버린 거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이 길은, 이 사업은, 이 직장은, 이 문화는, 이러한 선택은, 이러한 배우자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이것이 잘 선택한 것이다. 네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정말 잘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어요? 우리 때는 첫째가 믿음을 보고 사명을 봤어요. 지금은 돈을 봅니다. 교회의 가치관이나 교회 밖의 가치관이 똑같아. 신앙은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교회만 다녀서 되는 문제 아니야. 돈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번듯하든지 확실한 사업장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통과되는 것이 1차예요. 전에는 돈이 없어도 직장이 변번치 못해도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신앙 하나 끝내주면 그거 붙잡고 갔다. 그걸 가지고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을 삼았다. 이것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만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 세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이들 책임으로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을 무연중에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슴없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 부모들조차도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해, 이혼. 다 깨버려. 뭐 견디고 거기서 고생하고 버티고 이런 게 없어요. 내 딸이 내 자식이 왜 고생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나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좁은 길로 가는 게 싫거든. 견디는 거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하던 대로 살면 내가 비난받지 않고 특별히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 무리에서 같이 묻혀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해 가면서 빚어진 일도 이어갔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면 나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써서 부흥된다고 하면 다 따라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무튼 교회를 영업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가지고 치밀하게 짜서 세가족을 전도해야 된다. 세대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분이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가면서 나는 전혀 은혜가 안 됐어요. 문화적인 이 괴리도 굉장히 컸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런 식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과연 주의 뜻이라고 내가 믿어야 하는가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형교회요? 중형교회요? 다 소형교회예요. 그럼에도 그 소형교회가 왜 우리에게서 이상적 교회로 여겨집니까? 소형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 어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 그 이상의 숫자가 모였어요. 이게 완전히 슈퍼처치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목양을 하면서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방향성을 잡아갔지만 보다 큰 틀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 큰 틀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 크게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게 좁은 길이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앙이 제일 좋은 스테반을 갖다가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순식간에 수만 명의 선교사가 일제히 파송돼서 강제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보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세운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사도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걸 두려워했냐고. 왜 사마리아 가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사마리아로 어떻게 하면 이방인과 대화를 할까, 어떻게 하면 고넬료까지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갈등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들이 문화적 벽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왜? 유대의 문화가 뭡니까? 이방 사람과 대화해서는 안 되고 교제해서는 안 되고 신의 산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갈보리산의 자녀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캐치를 했어야 돼요. 그걸 놓친 겁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 민족이 가야 할 길, 그걸 큰 틀로 봐야 돼요. 우주적으로 봐줘야 돼요. 세계적으로 봐줘야 돼요. 시대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한국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그 방식을 쓰면 다 그거 따라가고 저걸로 붕했던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왜 그래야 되는데? 따라하는 것이 없어. 따라하는 거 흉내만 내지. 그리고 거기서 잘 된 거 여기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흉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냥 사업하다가 그냥 탁 때려치고 그냥 몽골로 그냥 선교사로 갔단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다 그거 정리해버리고 그냥 아프리카로 갔단다. 멋져. 나도 저렇게 한번 가봤으면 가봐. 맨날 모기에 물리고 날씨는 덥고 냄새 푹푹 나고 근데 가봐. 그렇게 뭐 화려할 줄 알아. 그게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맨날 그 날씨 가운데서요 스트레스 받지요. 음식도 맞지 않지. 뭐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면으로 나오고 하고 간증도 책에서 보니까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성경장님 가봐. 어디 가봐. 되는가? 즐기러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가야 할 길은 뭐예요? 구름이 떴으니까 가야지. 구름이 뜨면 장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가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가 왜 목표입니까? 예수님이 목표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선교가 목표예요? 예수님이 목표인데 그 예수님이 선교를 하라 하니까 하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목표인데 예수님이 개척하라니까 개척한 것 뿐이요. 예수님이 목표인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목표인데 예수님이 이걸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노숙자 도와라니까 도운 것 뿐이요. 예수님이 방향 틀어. 이번엔 노숙자 아니야. 장애인으로 가자. 예. 방향 틀어. 이젠 네가 거기 아니야. 북한 선교 들어가야 돼. 예. 야 그거 아니야. 국내 선교로 다시 턴. 예.
주님이 시키는 영역에서 야 이번에는 시골로 가야 된다. 예. 이제 그만하자. 이제 도시로 가야 된다. 네가 서울로 더. 예. 왜 자식이 자신을 자기가 통제를 합니까? 아니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거라고 주장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일단 네? 안 편하면 어쩌는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불편함으로써 저분께서 편안하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나는 편한데 저분이 편한 나를 보시고 늘 불편해하셔. 뭐하냐?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가 왜 느느웨로 안 갔어요? 왜 다시스로 갔어요? 휴가 갔습니까? 안식년이었습니까? 뭐하러 갔습니까? 놀러 갔어요? 아니죠. 전도로 갔어요. 왜 네가 다시스로 가서 전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을 왜 네가 선택하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주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건. 주님은 네가 가기 싫은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추위를 많이 타갖고 절대 북방 선교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가 10 중에 9은 주님이 반드시 북방 선교를 시키더라고. 그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땀을 많이 흘려서 남방 선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날씨 전혀. 그런 사람은 꼭 아프리카에 가더라고. 왜 그런 걸 제안합니까? 내 배로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니까 주님이 죽이시려면 죽이고 살리시려면 살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왜 그걸 못하냐.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고집을 부려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간다. 이 큰 틀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시시각각 매번 좁은 문으로 갔다가 넓은 문으로 갔다가 좁은 문으로 갔다가 넓은 문으로 갔다가 주님이 선택한 길, 내가 선택한 길 어디로? 내 생각을 통하여 결정을 짓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주를 위하여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언제 지으라고 했냐고. 근데 왜 500평짜리를 왜 짓는데? 주님이 분명히 100평짜리 지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500평은 지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무슨 문화복지시설도 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부채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게 경면 넘어가게 생겼어. 그리고 울고불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성전 지었는데 돈 안 주냐고 띵깡 부르는데 언제 너보다 그걸 지으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너보다 100평 지으라고 그랬잖아. 왜 네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일만 크게 만들고 주님이 안 도와준다고 왜 그러는데? 그건 자기의 목회 사역을 넓은 길로 가버린 거예요. 말 안 듣고. 언제 그렇게 했냐고. 돈이 한 푼이 없어도 1000평 지어라. 그러면 짓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100평이면 돼. 예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돈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지어 바치겠나이다. 주님이 네 마음은 내가 받겠으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지을 수 없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아멘 할렐루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3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가 아니라 3000번제. 3000번제를 쫙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재료를 전부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축위원장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설계까지 하는 거예요. 식양이라고 하는데 성신의 손에 따라 그림을 그렸다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했냐? 모세가 했거든. 근데 모세처럼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계도까지 하고 자기가 건축사도 아닌데 말이에요. 설계해가지고 딱 하고 건축위원장 돼서 재료 다 준비하고 그걸 솔로몬에게 탁 맡기고 자기는 소천했어요. 자,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돼 있지만 시작은 다윗이 한 겁니다.
복음을 뿌리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두는 자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요, 성령에 취하면 너무 쉬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너무 짜증나는 일이야 이게.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간다, 멸망에 갈란다.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좁은 길로 가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좁은 길로 들어와 놓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눈이요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이렇게 쳐다보냐, 이렇게 강남 쪽을 쳐다본다. 강남을 왜 쳐다보냐, 거기에 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좋냐는 거야. 넓고 카페처럼 다 시설도 되어 있고요, 근사하고 말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되어 있고 말이에요. 음향이 그냥 압도하고 말이죠. 성도들도 말이야 수백 명씩 찬양대를 하고 말이죠. 주차장도 얼마나 고급차가 많이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있으면 꼭 뭐라도 된 것 같잖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될까,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 더 할 것이 없는가 찾고, 그날을 완전히 내가 소진할 만큼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동분서주하는 그러한 삶이 사실 좁은 문으로 그날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안식일 개념을 딱 집어넣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거든요. 힘쓰고 애쓰면서 어디까지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가 되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 교회에서 이 의자 문화가 들어오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의자로 다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좋은 공간으로,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더 편안한 예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막이 나오니까 성경을 찾을 일이 있습니까? 성경 찾을 일이 없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일도 없는 거죠. 핸드폰에 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겠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해서 7천만 개가 다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은 그 나라에 벌써 25%만 차도 선교 종료다, 옮겨야 된다 그래요. 25%도 20%도 뭔 상관이요. 내가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5%만 믿어도 나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강하단 말이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100명이 있다. 100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한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다는 것이죠. 힘들면 다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신의 삶을 재밌게 보내려고 하는 거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두 가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문과 좁은 문, 내가 편리한 문과 비좁은 문,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문과 전혀 인기 없는 문,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문을 원하실까?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할까? 저 길로 가기를 원할까? 손해보는 일, 힘든 일을 주님은 더 이끄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까? 내일 기도할까? 그러면 주님이 내일 기도하라 하는 응답은 거의 없어요.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체를 편하게 하면 성령께서 불편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요, 결국 내 마음과 내 육체는 편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 피곤을 주님께서요 순식간에 해소시켜버려요. 인생의 그 피곤한 마음, 인생의 피곤한 삶을 주님이요 행복으로 바꿔버려요. 영의 것을 알지 못하면 육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영을 알게 되면요, 육은 육이 아니고 육이 영이 되는 순간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 있네요. 이게 영입니까? 육입니까? 이건 당연히 육이죠. 예? 당연히 육이에요. 이거야말로 돈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순식간에 영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죠. 이걸 주님을 위해 썼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원하는 곳에 소비했을 때, 이것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이걸 사용했다 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이 육이요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영이 육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한 삶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육을 육으로 남겨놓고 영을 영으로 남겨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상 힘든 것 같고 협찬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길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것을 네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정말 놀라운 자유함과 평화가 있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밭을 사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며 또 나갑시다. 수요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어떻습니까? 뭐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뭐 수요일날 빠지면, 수요일날은요 성경에도 안 나와요. 옛날엔 3일밤이라고 했어. 주일 후 3일이다 이거지. 근데 요즘 이제 3일밤 하지 않고 그냥 수요 예배 그래요. 자, 수요 예배 빠지면 뭐 어때요? 날씨도 추운데 말이지. 몸도 좀 안 좋고 으시시하고 그러는데 쉬지. 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쉬지 않고 온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더 원하시겠어요? 야야, 오늘은 쉬어라. 수요 예배 되지 말고. 야야, 오늘 힘들지만 네가 가면 내가 너를 더 붙들어주리라. 결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나 전도나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이 하기 싫은 것은 내가 해야 돼. 남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께서 오늘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니, 에녹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다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을 기억하시고, 인기가 없으면 어떠고 다른 사람 눈총 받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주면 어쩌고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거니 이 진리의 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경배할 수 없고 나는 이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교회가 그래요. 남들 흉내낼 거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 시골로 내려갈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
비유할 사람이 없어서 여의도에 있는 그 양반을 비유했어요. 나는 그 양반보다 더 행복하다. 그 양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란데 나는 그 양반보다 더 행복하다. 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서울로 안 오려고 해. 내가 이 서울에 무슨 미련이 쏘겠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거지. 좀 미쳤구나 저것이. 가족들조차도 걱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사람들의 평가와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후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적인 황금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대에 망한 힘을 포기 하옵소서. 게하시가 그 눈을 떠서 그 군대를 본즉 그의 10년 가운데 어찌 됐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담대함 있고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금이었어요.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먼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게하시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라. 자기 계획을 자꾸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목회하니까 할 수 없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합니다만 사실 나는 내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1주부터 52주 설교가 연초에 다 나온답니다. 나는 죽었다 살아도 그렇게 못해요. 안 해. 나는 달라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12달 계획을 다 짰잖아. 지 생각이지. 네가 이걸 다 기도를 받았냐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한 거 아니야 지금. 주님이 이 사이에 뭘 개입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늘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뭐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늘 촉각을 세워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성령님 때문에 내가 혹시 오버한 건 아닌가. 주님보다 앞서갔나. 뭘 실수한 건 없나. 내 생각인가. 그래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갈수록 부족해.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것이 다 죄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들, 우리가 한번 이 길로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미래의 세대가 살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현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